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로마서 3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의 주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라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심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제 3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심판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는 편견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는 항상 무엇이 함께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공의성이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공의성은 어떤 기준이 일어나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공의성은 편견과 그리고 어떤 판단 속에서 일어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공의성은 완전성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심판하기 위해서는 이 공의성이 반드시 성립돼야 되거든요. 왜? 저울이 기울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법정에 보면은, 왜 법원에 가면은 저울이 이렇게 있잖아. 그죠?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여기 동부시청에 가면 표 있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은 어떤 감정과 어떤 부분들이 그게 치우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의성은 완전성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완전성.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성이 결여된 것도 있지만은 인간이 심판에 대한 주가 될 수 없는 것은 인간이 심판에 대해서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주가 될 수 없는 것은 첫 번째, 인간이 모든 부분에서 완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완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완전성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이기 때문에 저울초는 항상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됐을 때에 판사가 판결할 때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들으면서 그에 대해서 자신의 기준을 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법이라는 법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판결을 내리는데 그런 판결적 요소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모은 것을 판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판례들을 이렇게 이제 주워서 이제 모아서 이제 보면은 어떤 것은 시대적 부분에 편성하여서 판결한 것도 막 나타나요. 그죠? 그 공의성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그래서 항상 법정은요, 공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정이 공의롭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항상 정의의 공의의 저울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도와 규례를 주신 것은 그 정신이 여전히 우리 법과 제도 속에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의성이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죄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에 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방인에 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로마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 그리고 그 당시에 1세기 때에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 그러면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로마서 3장 속에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럽니다. 나도 죄인이고 모두 다 죄인이다.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로마서 3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을 향한 죄, 특히 이제 유대인을 향한 죄.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말할 때에 혈통과 그리고 또한 할례와 무엇입니까? 그렇죠. 율법을 받았다는 것으로서 자신들이 선민이 나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명확하게 집어나가는 것이 오늘 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의 내용은 이제 죄와 그리고 이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심. 그러면은 우리의 죄는 우리의 행위로 용서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죄이기 때문에. 죄에게는 오직 값만 있는 거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기능은 무엇인가?
율법도 보면 율법에 세 가지 용도, 기능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뭔가 하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하면 죄를 알도록 하는 것이죠. 죄를 알도록 하는 것. 그러면서 죄를 알도록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오늘 3장을 통해서 전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들을 보고 텍스트를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3장 1절 봅시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옴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나옴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의 나옴이라고 말한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해서 시작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줘서 먼저 시작을 했다면 심판도 그들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도 당연하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심판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당연하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민사상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공회에서 사도 바울을 살려두려 그러겠냐고 말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냐? 무엇이냐? 아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이다. 유대인의 나옴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인정한다 이거죠. 유대인의 나옴은 무엇인가? 유대인의 나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았을 뿐이다. 이것을 받았다고 선민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낙동강 물이, 지금 우리는 낙동강의 결론의 물을 보잖아요. 그럼 낙동강의 결론의 물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강원도의 황지 연못서부터 시작돼요. 그거로부터 시작했을 뿐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준 것은 자신들의 생각처럼 구별된 서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시작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나옴이라고 말한다면 이것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백성이다 말하는 증거물이 아니다. 나옴이라고 말한다면 그 가치적 부분에서 시작적 부분에서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절대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범사에 많으니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아멘.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그 이야기를 딱 지금 꽂아놓고 지금 딱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에 로마서를 기록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유대인들이 펼쳐봤다. 할렐루야! 이런 반응이 나타났겠습니까? 사도 바울 죽여라. 이놈은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1절과 2절의 내용인 것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자, 3절.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잘 봅시다. 어떤 자들이, 여기서 어떤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떤 자들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의 믿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백성이라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실상을 보니까 이 안에 믿음이 있는 자도 있고 믿음이 없는 자도 있더라. 그럼 이것이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부 유대인들의 그런 불신앙, 전체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는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파하겠느냐? 이 믿으심은 무엇입니까? 이 믿으심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죠? 그래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보면은 믿음이 있는 자도 있고 믿음이 없는 자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것이 이들로 인해서
이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럼 무효화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언약을 맺었는데 전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이 무효화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부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왜 이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개념들은 유대인들은 모두 다 천국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 개념을 가지고 지금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것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개인과 언약을 안 맺었잖아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은 선민이기 때문에 지금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는 이스라엘은 전체는 있지만은 이 믿음이 없는 자들과는 사실은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다. 이거는 믿는 자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얼마나 기쁘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미 믿음이 없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던 그 믿부심을 깨뜨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깨뜨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 맺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 향한 그 동일한 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해되셨죠? 이와 같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떤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유대인들의 그 테두리 안에 자신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이 테두리 안에 불신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 거짓되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다 거짓된다는 것은 지금 이게 로마서를 통해서 사람이 다 거짓됐다는 것은 이방인들만 말할까요? 안 그러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죄송합니다만 이 3장은요 유대인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 관해서. 사람이 신실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짓되다는 것은 신실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사람이 거짓되다는 것은 사람이 신실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신실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좀 딱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죄인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다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럼 누구도 포함되는 겁니까? 자기도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사람은 다 거짓되다. 모두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죄인이다. 다 거짓되되 오직 누구만이 참되다. 야,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서 나왔겠습니까 이게? 그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 입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런 부분들이 아라비아 광야 속에서 이들이 깨닫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 받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 신학의 마지막 정립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 이 모든 부분들이 교리가 정립이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때에 이 무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뜬금없이 말로 온 것들이 아닙니다. 자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로마서에서 다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들으라는 거죠. 모든 이방인들은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누구를 향해서 기록된 겁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 모두를 향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봅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께서 4절 중반절 봅시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라 하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 사람의 신실치 못함이 그 거짓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의를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라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이기라 한다는 것은 사람이 이기려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지금 향한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판단입니다.
자신들이 이제 선민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냥 판단해버린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자신들은 말씀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했고 혈통이 아브라함이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기려 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이기려 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나타나는 죄인들의 속성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단들이 대체로 보면은 거짓 교리를 가지고 설파를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이 신실치 못함이 거짓됨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의로심을 결코 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거짓됨과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의로심과 그 신실하심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혈통과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행동이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자신들이 이렇게 육군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저 말씀을 먼저 준 것은 나옴이라는 입장에서 맞다. 그런데 말씀을 먼저 줬을 뿐이다. 그런데 이것을 자신들이 조건부로 해석을 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육군 해석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결론이다. 아주 멋진 이야기를 이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교리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그러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이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불문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런 불의 용서받지 못합니다. 6절. 그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야, 이거 만약에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주어졌다면 이거 편견이거든요. 하나님이 공의롭다, 공의롭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심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이겠냐 말이에요. 자신들은 아브라함 혈통이라. 그럼 이게 편견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했다. 이거 편견입니까? 편견 아닙니까? 편견이죠. 할례를 했기 때문에 그럼 전부 다 할례 왜? 하나님께서 왜 전부 다 할례를 안 해요? 라고 편견이죠. 공의롭지 못하죠. 하나님 세상 심판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런 사상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의 자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공의성이 없습니다.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참 이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 7절이. 이 7절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거. 이 7절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더 부각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그러면은 내가 죄인으로서 정죄받으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상한 궤변을 펼쳐놓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금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신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궤변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정확한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의 거짓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더 드러났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이야기로 이런 사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났고 하나님의 의로심이 나타났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편견이거든요. 편견. 자신들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됨이 드러날 수 없고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선민사상 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렇게 놓지 않겠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악함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금 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 속에서 회개가 있나요? 없나요? 회개가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백성, 그들은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혈통과 할례와 율법이기 때문에 선민으로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구원의 탈락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그들 속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런 속에서 악행을 행한 것이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악함을 드러내어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 악함을 행동을 하는 것은 사람이 완전한 선한 상태에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증거하는 그런 행동인데 그런 그들에게 부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때 심판이 공의롭냐 말이에요. 절대 공의롭습니다. 그건 편견이다. 8절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일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은 게 있느냐?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어디 아래에 있다? 그렇죠. 여기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면 모두 다 죄 아래에 있으면은 인간의 행위로 공덕을 쌓을 수 있는가? 인간의 행위로 구원과 미래를 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죄인인데 죄 아래에 있는데. 그럼 누군가가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구원 속에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속에서 우리가 죄인과 그리고 대속을 이룰 자와 구원에 가는 부분들로서 이제 전개가 되어집니다. 9절 그러면은 어떠하냐? 우리는 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있다 없다?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심판자인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의 손길이 펼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여기서 딱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는데 이 속에 우리가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지 못한다면은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 영원히 구원함이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인격적 존재잖아요. 아까도 이제 그 쉬는 시간에 잠깐 이제 질문이 주어진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말의 양심을 남겨둔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은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가 느낄까 못 느낄까요? 못 느낍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그냥 죄성 속에만 빠져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말의 양심을 남겨두지 않았다. 그러면은 구원의 효력이 우리 속에 인격적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죄인이라는 속성 속에서 구원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그냥 죄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구원이라는 부분들이 적용이 됐을 때 그 인격적 측면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겠냐고 이 말입니다. 안 받아들여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일말의 양심을 남겨둔 이유가 바로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회개를 이끌어나가는 측면에서 이 일말의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말의 양심을 남겨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의 작용입니다. 이게.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게 바로 누굽니까?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일말의 양심을 안 놔뒀다면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아무도 안 하지.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칼빈의 이제 5대 강령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돌트 신경 속에서 이제 칼빈의 이제 5대 강령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이제 5대 강령이 나타날 때는 알미니안이 이런 이제 부분에서 구원론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선택적 구원론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의지가 있지 않느냐. 우리의 의지가 선택하여서 구원이 아닌 것이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알미니우스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속에서 얼마나 신학이 많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바른 정립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칼빈의 5대 강령이 놓은 것은 바로 이런 로마서 그리고 또한
사도들의 그 가르침 속에서 칼빈의 신학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철학에서 나타난 것 아닙니다. 그때 이 칼빈의 5대 강령이 알미니안의 5대 강령과 딱 맞물려서 딱 그것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알미니안이 정죄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인간은 모두 다 전적 타락했다. 이렇게 외우십시오.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그래서 전무체불성 이렇게 전적으로 인간은 어떻게 됐다? 그렇죠.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속에서 보면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이 부분들은 우리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 중간에 이 부분들을 연결하는데 이것이 제한적 속죄입니다. 제한적 속죄 속에서 나타나는 이것이 뭔가 하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이 전적으로 우리 속에 은혜 속에서 다 나타나는데 이것도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이 부분들이 속죄로 나타난다. 알미니아는 자신이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 선택과 구원이 결론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불가항력적 은혜. 이 속에서 이제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불가항력적 은혜. 은혜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택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지 아무나 모두에게 가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에서 이제 성도의 이제 견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견인.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냥 내팽개 주는가? 그것이 아니다. 성화 과정 속에서 항상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신다. 이런 부분들을 5대 강령 속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부분에서 이 전적으로 타락한 속에서 타락만 한 것이 아니라 부패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조차도 우리의 판단조차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이런 제한적 속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우리 속에 어떤 것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봅시다.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전적 타락. 그래서 제가 일본에 이 부분들만 이렇게 이제 명시를 시킨 것은 전적 타락 속에 우리가 젖어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불가항적 은혜인데 이 그 알미니아는 불가항적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항적 은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정론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구원하기를 예정한 자만이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인데 이 은혜는 불가항적 은혜다. 불가항적 은혜. 내가 선택하는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 베푸신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이다. 누가 선택한다?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저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결정이 되면 이것이 예정입니다. 이는 뭔가 하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조건적 선택이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의 의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선택을 할 것이다. 이러면 무조건 선택이 아닙니다. 조건적 선택입니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무조건 선택이라는 것은 제한적 속죄와 그리고 불가항적 은혜와 그걸 그냥 씁시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안 썼던 이유는 요거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요 사항들을 함께 아셔야 됩니다. 불가항적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심인데,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인간이 구원받지 못함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항적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함인데,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조건 선택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정결함이 나타날 것이고 공덕을 쌓을 것이고 이것을 미리 아시고 그에게 선택을 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냐 부분에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행위적 측면, 우리의 상황적 측면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만약에 상황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조건적 선택입니다. 조건적 선택. 예를 들면은 국가에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런 자격을 말한다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라든지 사회 속에서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선한 행위를 하지 않고 악한 일만 한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적 은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출발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전적 타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게 앞에 등장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조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인간은 은혜에 있어서도 선택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 안 된다. 오늘도 본문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11절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전적 타락입니다. 이 전적 타락. 전적 타락 속에서 무슨 제한적 속죄가 있고 불가항적 은혜가 있고 무조건적 선택, 조건적 선택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일말의 양심을 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구원하고자 하는 자에게 불가항적으로 은혜. 여기서 불가항적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항적 은혜가 일말의 양심을 남겨둔 속에서 작용이 되어집니다. 이해되셨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어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있다 없다. 거기 출발이 어디로부터 일어난다? 전적 타락, 전적 타락. 전적 타락. 목구멍은 무엇이다? 목구멍은 열린 무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주, 그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은 저주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덤은 뭐예요? 죽은 것. 무덤은 뭐예요?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느냐고는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저주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무엇이다?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무엇이다? 저주와 악독이 어떻다? 가득하고 그 발은 어떻다?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전적 타락.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런 상황들이 전적 타락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일말의 양심을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이런 속에서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악한 속에서 남겨지게 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자든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든 모든 사람들에게 일말의 양심을 다 남겨뒀죠. 그 일말의 양심을 남겨뒀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 타락 속에 있지만은 이런 것을 일말의 양심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지 할례, 혈통, 율법으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했을 뿐이다. 그렇게 시작했을 뿐이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봅시다. 그래서 그 입에는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답다. 없느니라. 이게 바로 뭡니까? 교만한 악의 결정 특징입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생명의 주관자와 역사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말의 양심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법과 제도는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오실 때까지 허용함이거든요.
모든 나라에 통치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 통치를 허락한 것은 뭔가 하면은 권력을 통해서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계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줬거든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대표로 받았을 뿐인 겁니다. 이 부분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의 정신들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법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정신과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이 그 이야기 한번 했죠, 그죠? 내가 법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법도와 규례가 그게 규범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본말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 딱 했거든요. 법을 면밀하게 여러분 연구해 보시면은 반드시 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법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법과 모든 부분들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그런 건 개법이에요, 개법. 그건 불의한 법이에요, 불의한 법. 그 법을 만들므로써 하나님이 나라와 그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불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19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그럼 율법은 왜 하나님께 주시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준 기능이 무엇인가?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을 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준 것은 온 인류가 죄를 깨닫게 하라고 내가 그걸 준 것이다. 율법은 지켜 준행하라는 것인데 그 지켜 준행하는 것은 행위로만 지켜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도 함께 마음으로도 함께.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은 마음과 몸을 다 담아서 인격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을 보다 더 세밀하게 말한다면 영적 문제죠. 영혼의 문제. 그죠? 속성에 대한 성품에 대한 문제죠. 그렇지만 속성에 대한 성품이 우리의 몸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인격적 모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몸의 행위도 함께 담아내미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영육간의 모습을 다 담아야 되는 겁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딱 그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을 누굴 통해 주었다는 건 온 세상을 위해서 주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특별한 구별점에서 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여금 지키라고 준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 너희들은 왜 이것을 가지고 엉뚱한 식으로 해석하냐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은 자 여러분 율법을 준 것이 뭡니까? 양심의 법을 포함한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지금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 향해서 율법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죄를 깨닫게 알도록 핑계치 못하도록 준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신들이 엉뚱하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볼 때 이 가장 찬다는 이야기죠 지금.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이 무익하고 무가치한 것은 아니지만은 율법이 주어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바로 죄를 깨닫게 알미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준 이유는 자 유대인들 입장과 하나님 입장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이유.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줬는데 무엇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줬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선민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이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자기 위주로 해석하는지를 이것을 보면 단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준 이유는 율법을 지키도록 준 것이죠. 율법을 액세서리로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도록 준 것은 어떻게 지키라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육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전부 다 합쳐져서 인격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아담이 여러분들 죄를 범할 때에 아담의 죄는 인격이 죄를 범한 것이죠. 그죠? 그 출발이 어디로부터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영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인격의 요소를 담는다면은, 이 영혼을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전인격을 말할 때는 인간의 모든 형체를 다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때는 우리의 몸이, 육체가 함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죄는 전인격이 죄를 범함입니다.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따로 있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몸이 따로 댕기고 이거 영혼이 따로 댕기고 그거 정신질환자입니다. 이원화된 인간은 없습니다. 영혼과 몸이 죄를 범한 것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그렇죠. 영적, 육적, 모든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지키라고 율법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행위로는 지켰는데 마음으로는 안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행위로서는 선한 이웃을 도왔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아이고 저거 진짜로 내가 막 돕기 싫은데 그냥 안 도우면 안 되는 그런 형식 속에 율법 속에서 했다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라. 겉으로는 이제 사랑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그 이야기를 딱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속에서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영혼을, 하나님 형상의 영혼을 향한 저주거든요. 그걸 살인죄로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살인죄. 그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적용입니다. 율법에 대한 적용. 어,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럼 율법을 왜 줬는가? 죄를 깨닫는 길입니다. 율법의 기능. 죄를 깨닫느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실질적으로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무관해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자에 입증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사실은 무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구원이 의로움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의는 뭔가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럼 이것이 구별되는가? 구별은 아니라는 거죠.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오직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온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의 기능은 무엇이었습니까?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난데 그 예비한 부분들 이미 사역을 다 마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데려갔잖아요. 그죠? 그걸 데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굴 사용하는 겁니까? 이제 사도들을 사용하잖아요. 왜? 오신 주님 이후에 해야 될 역할들이 이제 사도들에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사도들을 데려가시고 또한 이 땅에 누굴 남겨두십니까? 성도들을 두시잖아요. 그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시련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신이 하나님의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측면에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는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떠나고 나면은 이들을 남겨뒀는데 이들의 남겨둔 이유가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었던 그 권능을 이들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럼 제자들이 떠나고 난 뒤는 그래서 세 번째로 기도는 누굴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래 성도들. 그럼 이 사도들, 제자들이 다 끝나고 난 이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잖아요. 이와 같이 기능이 있다, 역할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은 율법의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들은 기능은 의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의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의를 말할 수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을 통해서는 오직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죄를 알게 하는 기능. 그러면은 구원에 이르러서는 율법이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믿음의 법, 의에 이르는 거죠. 이것만이 구원의 효력이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 성경에서는 모학선생이라고 가르쳤잖아요. 기억나시죠? 옛날 성경.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지 구원으로 못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건데. 그죠? 의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구원에. 그리고 또한 이 구원에 이르는 이 의 속에는 무엇이 함께 이 속에 세워지는 겁니까? 대속의 값이 이 속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래서 여기서 한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대속의 이루심. 이것을 하나님의 한 의라고 말한다. 아시겠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여기서 믿음의 법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의의 법이 이 속에서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기능, 믿음의 법이 구원이죠. 이 속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이게 율법, 믿음의 법 구분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 믿음의 법은 구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딱 맞죠, 그죠?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다 없다?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는 보편성이다, 보편성이 아니다. 보편성인데 아까도 우리가 여기서 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부분들은 특히 이제 하나님의 의는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인데 구원은 보편성이 아닙니다. 선택적 구원입니다. 의는 보편성입니다. 그런데 구원하고자 하는 선택은 보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별됨입니다. 그것을 말해서 제한적 속죄라고 말하는 거죠. 제한적 속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달려 죽었습니까? 아니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 죽으십니까?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향한 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것은 보편성이 아닙니다. 제한적입니다. 선택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곧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뭡니까? 우리 아까 공부했죠, 그죠? 전적 타락. 옆에 딱 적어 놓으세요. 자, 전무죄불성. 자, 첫 번째는 전적 타락. 그 다음에 그렇죠. 무조건 선택. 누가 선택한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제한적 속죄. 어떤 자만이 속죄를 받는다? 그렇죠. 택한 백성만이 속죄를 받는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불가항력적 은혜. 은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십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효력이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그렇지. 성도의 견인. 그것을 성화 과정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그냥 내팽개 치느냐? 아니다. 구원에 탈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고 간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쪽에 다 있는 겁니다. 이게.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봅시다. 이제 20절 봅시다. 몇 절 읽었죠? 23절, 예,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자, 이 아까 중에 그 전무죄불성 속에서 뭡니까? 에? 제한 속죄다가 또 하나 불가항력적 은혜. 딱 써놓으세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불가항력적 은혜. 이제 이런 신학적 용어도 좀 쓰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을 자꾸 사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습관처럼. 그래야만이 정립이 됩니다, 이게. 5가지 5대 교리 반드시 외우세요. 전무, 제, 불, 성, 요렇게. 예. 25절. 24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대속의 제물로 일어나는 속죄죠.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그게 바로 대속의 제물이죠. 그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불강력식 은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를 문장을 썼습니다. 그것이 하나 뭔가 하면 줄을 딱 치놓으세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했다는 것은 바로 집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여기에 뭐가 인일되겠습니까? 창세기에 아담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다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 속에서 바로 꼴까닥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살아있었습니까? 살아있었습니다. 그죠? 900세가 넘도록 살았잖아요. 그죠? 그게 간과입니다. 간과.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과를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바로 안 죽은 이유를 지금 로마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이 죽음이 바로 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시 죽을 수 있는 그냥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죽을 수 있는 존재.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면서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뒀냐 이 말입니다. 아담이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아담이 적사했습니다. 아담이 적사하면은 그 후손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간과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팽개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900세가 넘도록 그를 두고 생명을 거두간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인은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가 분명히 출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녀에 대한 출산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과하기 위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것이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루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지은 죄를 간과했다 이 말입니다. 내팽개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즉시 죽음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즉시 죽을 수 있는 존재는 되었습니다. 그럼 죽음이 우리에게 임한 거잖아요. 생명을 즉시 거둬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즉시 안 거둬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죽을 수 있는 존재는 되게 하시되 근데 죽음을 속히 거둬가지 않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후손이라는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성육신까지를 이루기 위해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부분들. 그래서 이 문장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간과했다는 것은 그럼 죄를 내팽개치고 이 도대체 뭐냐 이거 괜히 오림부중 속에 여러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로마서는 여러분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알려면은 성경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로마서 굉장히 쉬워요.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 그냥 성경이 그냥 움직여 그냥. 너무너무 재밌어 그냥. 이래서 아우티누스가 이 성경을 로마서를 읽고 굉장히 좋아했구나. 루트가 좋아했구나. 칼빈이 좋아했구나.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기에서 간과했다는 것은 죄전 상태로 그대로 팽개친 것이 아니라 잠시 유보한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즉시 생명을 거둬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후손을 남겨두기 위해서. 그리고 그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룰 성육신까지를 이어가기 위하여서 그 죄를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간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속의 근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게 하는 것이 구속의 근거라.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우리가 자랑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거 없습니다. 전부 다 하면 은혜잖아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건 뭔가 하면은 우리의 구원의 행위적 측면에서 공덕이라든지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그죠?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인간이 어렵게 되는 것은 다른 원리 속에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그 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어렵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이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무할례자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별표 쳐놓으세요. 31절. 그런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건 뭡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런 속에 율법은 파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기능이었고 그리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31절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주에는 이제 4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세우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로 증가되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이루심은 주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선택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어찌 우리 행위로 공덕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사역도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바른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 함께 두었사오니 오늘도 목요 성경 공부하는데 공부한 이 로마서의 모든 내용들을 은혜롭게 우리의 믿음의 반석에 담아내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힘있게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명사역 속에 또한 우리 바티스를 두고 우리 성도들을 두었사오니 은혜 담비 부어 주옵소서. 사명사역 속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주의 뜻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힘있게 세워나가는 발판을 삼아 달려가는 군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